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아쉽거든요. 더 하고 싶은데. 마지막 장인데 지난 시간에 21장에서 제가 설명을 제가 동영상을 봤더니 천국을 설명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전체적인 천국의 이름을 표현할 때 통할때를 얘기해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신천지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신천신지를 이제 뭐 때문에 그런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그걸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 안에 상태를 표현할 때 신천지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및 어린 양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는 하나죠. 그래서 성전을 이어져 가잖아요. 그 뭐예요? 거기서 그 복락을 누리는 주체들. 다시 정리할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총칭이에요. 신천지는 그 아름다운 상태, 아름답고 행복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기서 그 복을 누리는 주체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래 목사가 남편도 있고 뭐 누구 아내고 누구 엄마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말은 그 창조 사건의 완성이에요. 창조 사건의 완성. 제가 짝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창세기에서 오늘 22장에 강의 있죠.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의 있잖아요. 그 강의 창세기의 그 2장에 발언한 강의 있거든요. 그 발언 4강을 어떻게 했었어요? 4강이 다쳤어요. 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래서 최상 최고의 파라다이스를 줬는데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훼손시켰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잖아요. 그랬던 그 저주가 이 여기 생명수 강 22장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결혼식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 했을 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가 들어와서 이제 서로 니탄내탄하고 하면서 분열이 생겼죠. 그런데 19장에서 그 어린 양 예수와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결혼식을 하죠.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통일성이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성전 그 외곽을 주로 많이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내각의 삶의 모습도 보여줬지만 외곽의 외적인 그 묘사를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보석과 그 다음에 황금으로 있었죠. 이건 뭘 의미하면 영원성, 변함이 없고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복락,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오늘은 이제 그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의 내적인 모습인데 1절 보면은 또 그가 누구죠? 요한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오늘 이 1절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로 14절.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다 가장 좋은 그 파라다이스를 주셨어요. 허락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오게 되고 범죄가 와서 거기서 쫓겨나고 화영검으로 이제 이게 천사들이 치고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 상태. 그거를 회복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있는가? 에스겔서 47장 1절 5절의 말씀을 여기서 반영한 거거든요. 에스겔서 창세기 2장 9절 14절 하지 말고 에스겔서 47장 1절 5절을 보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성전에 주시니 저는 여기
문에서 성경 문지방에서 흘러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그것만 좀 다르죠. 그러나 이렇게 흘러나오죠. 물이. 자,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런 식으로 번주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럼 성전 그 문에서 흘러나와서 지금 북쪽으로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면 계속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죠. 확장돼.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확장성이라고도 하고 영생의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절 그 사람이 시작 동쪽으로 나오면 천적을 천장하게 내가 내게 우리 건너게 오라. 다시 천적을 천냥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위에 오르고 천적을 천냥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허리에 오르고 천적을 천냥하니 우리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리라. 우리 충만한 물이요 사람이 여기 건너가게 하시니라. 성경 문지방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차고 넘쳐서 이제 그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헤엄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복음의 확장성이기도 하지만은 그 생명 영생 생명이 성장되어 가는데 자유로워지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로워지는 거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살리잖아요. 살리는 건데 변화가 있죠. 성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야 돼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퇴보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날 정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1절은 창세기 그 2장 9절로 14절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말씀을 반영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 볼까요? 드디어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 강물이 어땠다고 그래서 수정같이 낫다고 그랬어요. 수정은 뭐죠?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투명한 그 뭐 있죠? 생각이 안 나네. 보석 중에 수정인데 투명한 걸 뭐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맑은 물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자, 흘러나올 때 어떤 확장성이 있는가 볼까요? 자,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역시 47장 에스겔서 1절로 아니 이제 저기 그 9절로 12절 말씀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렇게 물이 차더니 드디어 마침내 고기들이 살아요. 47장에 보면 고기들이 수없이 많아져요. 많으니까 이제 거기 그 강에서 어부로 삼는 이제 어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에는 뭐가 있어요? 그 나무들이 쫙 둘러 있어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 가보면 바로는 4강이 있고요. 이 나무들이 과실수가 쫙 그 강가에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이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힘이 많은 이 물이 흘러나오고 바다가 살아나고 이 강이 이 강가에 어부가 살고 애기에 대해서도 애기가 그 고기가 각기 종류가 하나에 힘이 많으니와 각 가운데에는 각종 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면 열매가 끊이지 않으면 얼마나 그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스스로 들어가야 그 열매를 먹어가고 아멘. 자,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니까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죽은 강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부들이 어부를 삼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 2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12절 말씀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반영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안 시든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 우리의 영원히 사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살죠. 그래서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런 달마다 맺는 열매가 없지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 물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래서 그 잎사귀는 약초로 가른다. 복음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은 사망을 주고 저주는 저주를 주죠. 그러나 생명은 생명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이 입력되어 있는가, 그 입력되어 있는 것을 출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분은 양심 역사한다. 양심 역사하는 것 같아. 기복이 너무 심해. 감정 조절이 안 돼. 뭐 심리적으로 다른 질병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왜? 생명은 그 생명이 일관성이 있게 돼서, 성령은 일관성이 있어요. 똑같아 비슷해요.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악령은 기복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확하게 맞히고 어떨 때는 전혀 아니고 어떨 때는 막 좋아서 막 업이 되고 어떨 때는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고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그 삶의 그 행동을 보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것으로 바꿀 때 새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성령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2장 19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아니야. 그 어디를 보냐면은 그 요한복음 7장 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안 냈죠. 요한복음 7장 7절부터 39절 보면 여기 설명이 나오거든요.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펴신 분들 읽으세요.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마지막 날 제가 읽을까요? 7장 37절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를 쫓지 아니하리라. 6장 제가 6장을 봤네요. 7장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읽은 것 같이 그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아직 일하시지 아니하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죠.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생명수 강이시기 때문에 샘물이라 그러죠. 샘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나요?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근데 영적으로는 실제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흘러차고 넘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강대상을 보여주세요. 지금 강대상을 보여주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눈 감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상래 목사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폭포수처럼 홍수 났을 때 저수지 수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흘러넘쳐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3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때 아직 승천 안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이죠. 십자가 못 박기 전이죠.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6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간다? 내가 너희들이 그할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데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준비되면, 그 천국이 준비되면 다시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재림을 다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통달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역은 뭘 통달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일들을 다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를 통찰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을 통찰 안 하실까요? 통찰하셔요.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제가 요한계시록 동영상을 보고 누가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러 오라는 등 어쩌저쩌 들어보면 딱 신천지야. 영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 성령님이. 그래서 본인이랑 많이 하세요. 거기에 이제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을 보내는 거예요. 반박을 안 하고 무조건 나가기 있죠. 카톡에 나가기. 하고 나면 또 초청을 몇 번 하더니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역으로 전도했어요. 진리안에 다시 들어오십시오. 응? 본인 지옥 가면서 왜 남들까지 지옥 가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십니까? 바쁜데 비싼 밥 먹고. 그래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달라요. 전화하는 중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성령님 조명을 하시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허한 느낌이 있어요. 싸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성이 없게 느껴져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마찬가지로 성령은 통달하셔요.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어때요?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에스겔처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계시록에서처럼. 그래서 창세기에서 훼손됐던 그 에덴 동산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오늘 계시록에서 회복하십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착각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역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똑같이 나와요. 이 말씀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명수 강이 흘러차고 넘치면 어떤 결과, 어떤 일이 나오는가,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 또한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냐면은 그 저주가 없다. 그 이야기는 역시 창세기 그 3장 14절에서 20절에서 저주가 임했었죠. 아담과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그래서 그 회복의 상태를 나타내고 스가랴서 14장 11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아멘. 사람이 어디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신천신지 그곳에 어때요? 살면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다.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그러니까 악령이 있을 때 저주가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저주를 가져오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죠. 그 저주의 내용이 사망, 질병, 가난, 그 부부간에 서로 미움, 단절, 정가시키고 가난. 그러니까 이 땅에 불통한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왔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이루신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왜? 악한 영들 공격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지 않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저주받길 원해요. 그들이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받으면 사명을 실행하면서도 행복해하지 않아요.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나갈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좋겠다. 인연들아 너희는 좋겠다. 너희는 예수 믿으니까 좋겠다. 그럼 우리는 좋고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무엇보다
빌딩을 가지고 있고 뭐 아파트 막 강남에 막 100평짜리 있고 뭐 자동차 뭐 외제차 뭐 1억 얼마짜리 뭐 몇억 4억짜리 5억짜리도 있더라고요. 7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소유한 것보다 뭐가 가장 복되다? 영생을 소유한 게 구원받은 복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다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이 피조세계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부자예요. 부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고로 부자예요. 우리가 못 이뤄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을 담당하시느라고 어떻게 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희로하게 하나도 안 걸치고 가셨어요.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가신다고. 우리에게 뭘 부여를 주시느라고. 그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0.01% 말고 나머지는 다 부여하게 되세요. 먼저 심리적으로 부여하게, 마음적으로 자유해. 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유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우리 강영동 목사님 은혜가 임하니까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시면서 막 어쩔 줄 몰라요. 그 영으로 영이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단계를 모두가 가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하늘과 새 땅을 가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전인적으로 누려야 돼요.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은 못 가요. 왜요? 아직 뭘 못 부린 거예요? 이 땅의 걸 못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친척, 고향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옛사람, 옛것, 제대한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버리고 가지고 있죠. 버렸다가 또 가지고, 버렸다가 가지고 오죠. 아직 못 버린 거예요. 단절해야 돼요. 단절할 때 뭐예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다른 우리의 삶의 실제적으로 말하면 우리 내면에 어둠이 선조 열조들로부터 내려온 아담의 범죄로부터 다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차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채워질 때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가요. 빠져나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거든요. 그걸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출렁출렁 움직이면 출렁출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흘러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니까 어때요? 넘치니까 주게 되잖아요. 모자라면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생명이 넘치면 막 주게 돼 있어요.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막 나눠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심지어 뭐까지 그 강가에 심어진 나무까지 열매가 맺는데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도 약재로 쓰임받는다. 복음은 생명은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제된 사람들은 버릴 것이 많지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및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아까 생명나무 보면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는 딱 두 가지 있었어. 나무가 에덴 동산 다른 나무도 있었지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니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가 있었어요? 여기는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강 좌우에 다 뺑 둘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되면 시작을 했는데 잘못해서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면 이렇게 풍성이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풍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기 물론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악노릇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배를 의미해요. 천국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어요. 계속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우리 찬양 너무 기쁘죠? 더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고 지루하고 뭐 피곤하고 그러지 않죠? 찬양, 성령에 취해서 찬양을 하면요 밤새도록 해도 돼요. 꿈속에서 여러분 자다가 깨보면 밤새도록 찬양할 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설교할 때가 있고 깨보면 또 하고 있고 깨보면 또 하고 깨보면 또 하고 깨보면 또 하고 있어요. 또 일어나면 또 해. 또 하루 종일 찬양하잖아요. 누가? 영이 계속 찬양을 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43장 21절에서 내 백성을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사야서 창세기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양,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배는 천국 가도 하는 겁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럴 때 그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21장에서도 이야기 있었죠. 하나님의 얼굴 지금은 못 봐요. 왜요? 아직 구원 받았지만 육체는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체가 돼야 돼. 신령체로 영화체로 바뀌어질 때 예수님과 얼굴 얼굴 하나님과 얼굴 얼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흠 있는 자들, 죄가 있는 자들 못 들어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 정결케 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가 그 보혈로.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는 자들이 갈 수 있다고 했죠. 가면은 1대1로 만나지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지금 막연하게 환상 가운데 꿈에서 뭐 그렇게 보지만 그런데 얼굴은 잘 못 보죠. 그런데 실제로 본다. 얼굴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해요. 이마에. 이마가 잘 보이죠? 이마 가리는 거 아니에요. 딱 젖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죠?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성령의 임받은 거예요. 성령의 임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성령의 임받은 자는 뭐예요? 극명하게 달라지죠. 축복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완전히 바뀌죠. 달라지죠. 이걸 의미하거든요. 이름, 얼굴도 보고 그 이름도 있다. 그리고 자, 5절 보면 5절 죄가 있으면 못 보는데 이제 우리는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혈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자 없는 것 밤이 없겠고, 그 다음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밤도 없고 그 다음에 태양도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또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 무엇 때문에? 21장에서 이야기했었죠. 어린 양 예수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본체이기 때문에, 본체는 어마무시하게 밝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고 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범죄가 없다. 제약이 없다.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죠. 밤에 제약들이 많죠. 우리 질병도 낮에는 덜하는데 밤에 뭐예요? 더 심해요. 이런 원리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영영한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주님이 등불이 된다고 21장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세세토록 망로로 다리온다. 우리 천년왕국의 유황불못에 들어간 용과 짐승들은 어떻게 되세요? 1000년 동안 갇혀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영원히 완전하게 왕노릇 한다 그 말이에요. 왕노릇 하는 걸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지금의 뭐 대통령처럼 권력을 앞세우고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누리는 누림. 그러니까는 삶의 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이 정말의 말씀은 영원성을 이야기해요. 영원성. 그 보석과 황금이 바로 영원성이라고 했죠. 변질되지 않은 영원함. 그리고 이름은 그 존재 자체예요. 이름이 존재를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시록 공부할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결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누림이 극명하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건지.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7가지 복. 그리고 7은 안전수라는 거죠. 영원히 누리는 안전한 복. 그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노릇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나는 구원 받아서 확신이 있어, 누림이 있어. 여러분 구원 받은 확신이 있나 없나는 뭘로 보면 돼요? 삶으로 보면 돼요. 삶으로. 환경이 몰아치고 할 때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받은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른 거 못해. 다른 거 못하고 그거에만 집중해 있어. 다 올스톱이야. 그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쫄리는 삶이에요. 쫄리는 사람은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악령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대로 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일은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끌탕을 하면서 고양이 마냥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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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짜증나면서 계속해. 계속. 그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 해도 그건 없어요. 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뭐 있잖아요. 다스리고 있지 않거든요. 성령 충만이라는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는 거.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성령의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고. 뭐예요? 우리가 무엇에 지배당해 있는가? 무엇에 지배당해 있는가? 핸드폰에 지배당해 있는가? 물질에 지배당해 있는가? 건강에 지배당해 있는가? 자녀에 지배당해 있는가? 체면에 지배당해 있는가? 또 자존심에 지배당해 있는가? 그거 보시면 내가 아직 악노릇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노릇은 질적인 삶이다. 누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했죠. 보배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보배가 계신 거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저희를 컨트롤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죠. 아까 강에 헤엄쳐 간다고 하잖아요. 헤엄칠 때 내 힘이 있으면 헤엄쳐지나요? 전 수영을 잘 못하지만 머리로 말고 있죠. 쳐지나요? 어떻게 되죠?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면 그 파도에 물결에 이렇게 떠가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 똑같아. 삶의 누림이, 악누림이 세세토로 어떻게 악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생명수 강, 소정 같지 않은 생명수 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충만하면 그 복음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데, 달마다 맺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요. 그리고 잎사귀도 만국을 치료하게 된다.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첫째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또 뭐 돼요? 병도 고쳐주고, 또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왕의 누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제 감사 통성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